사도행전 23장입니다. 이제 22장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로마에 가야 되는지, 그리고 로마에 가기 위해서 백부장, 천부장, 총독, 가이사 이런 단계를 밟으면서 그가 왜 자기를 변명해야 되고 복음을 변화해야 되는지, 그런 배경들이 이제 문맥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부터 28장까지는 아주 긴 스토리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를 계속 걸쳐가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와중에 긴 설교가 3번이 나오게 되죠. 마태복음에서는 긴 설교가 5번이 나오고, 지금 사도행전 바울과 관계에서는 긴 설교가 지금 요 부분에서 시작돼서 28장까지 이제 3번의 긴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원시인들이 사는 곳에 도착이 돼서 거기서 이제 좀 지내다가 다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들이 어떤 반복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를 아주 재미나게 읽게 해주고 명확하게 그 부분을 확신을 가지고 알게 해줘요. 근데 그 내용이 평소에 우리가 살아오던 단어의 개념이나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여행은, 로마로 가는 이 여행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절정의 표현으로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오페라를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게 되면은 오페라의 그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중간에 전개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모아져야만 하나의 스토리가 돼서 듣는 사람들로 감동을 주거든요. 모든 악기들이 다 동원이 되고 거긴 지휘자도 있고 성악가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의 작품이 나와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기록이 됐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계속 반복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반복 장치를 잘 착각을 하고 잊어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잘하면서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수레바퀴처럼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다 똑같죠. 태아리 사비죠. 기독교인들도 그 말을 빌려서 정말 그 이야기를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읽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선뜻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는 말을 했지만 성경 읽기에서는 전혀 그게 해당이 안 됐고 메신저들의 설교에서는 전혀 그 이야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문득 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계속 고집을 부려요. 어떤 본문이든 이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라고 막 강제로 성경을 이용하면서 막 갖다 놓고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장을 노리시죠. 이걸 따라가야 되냐 저걸 따라가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에 빠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때문에. 고민 좀 하세요. 저 같은 돌멩이가 한번 나타나서 돌을 던지고 가면은 그래도 파장은 일어날 것 같아요. 물에 던지면은. 한국 교회사에다가 세계 교회사다가 한번 돌을 하나 던져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다라고. 저는 그걸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뭐 이걸 정리해서 완벽하게 확실하게 이런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라는 말을 하면 그거는 안 되죠. 그건 가짜니까. 땅에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시대가 바뀌면서 해석하는 방법이 바뀌어요. 그게 세계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심지어 철학도 바뀌고 있고 과학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근데 종교만 안 바뀌었어요. 종교만 자기들이 딱 틀을 만들어 놓으면 절대 그 틀에서 벗어나가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리고는 비평을 해요. 세상이 잘못한다고 신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종교가 신에게 불복종했지 세상은 신의 의도에 따라서 따라가고 있어요. 알든 모르든 간에. 그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쫓아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신의 뜻에 굴복당하고 있더라고.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오늘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전부 다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가져온 종교를 가지고 앞세워서 그걸로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양쪽을 다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꼭대기까지 차분하게 가져가거든요. 저희도 마태복음에서 봤잖아요. 예수께서 똑같은 요건 오늘 23장에 마태복음 22장이네. 거기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자가 엮어놓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놓고서 바울이 이렇게 알고 자기가 바리새인 것을 주장해서 나는 부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주장과 옳은 사람이니까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걸 역사적으로 보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경은 그러면 예수가 사용했던 그 방법과 바울이 사용한 방법을 학자들이 모르냐? 제가 읽은 책들 보면 학자들이 그걸 다 인용하고 있어요. 설명을 해요. 제 기억에는. 그러면은 그런 소스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 읽기에서 하나의 어떤 밑변이 있는 거거든요. 미천이 있어요. 읽는 방법에서. 아, 이렇게 반복이 됐네? 근데 학자들은 이 반복이 뭔지는 몰라요. 같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이 경우가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들은 반복이라는 말을 안 쓰고 차서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반복이라는 말을 쓰고 차서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야만 읽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그리고 저는 다중인격, 다중사역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가 하는 사역이 그래야 여러 측면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고집해서 읽다 보면 본문이 안 읽어지고 예수를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중이라는 걸 갖다 놓고 보니까 읽어져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다중이라는 말 너무나 잘 익숙해요. 드라마를 봐도 다중인격이 나오고 다중역할이 나오거든요. 1인 2역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글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최고의 문학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 읽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로 길들여진 저와 여러분이 그 길들여진 걸 박살을 내고 종교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진보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보수와 진보가 있는데 둘 다 보수 진보 이야기죠. 둘 다 똑같은 놈들이 땅에서는 제가 봤을 때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왜? 그들이 말하는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진보는 진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뭘 반복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저자가 우리에게 툭툭툭 던지는 그 말투를 통해서 이런 말투가 걸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나 또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을 통해서나
또 재판장을 열어주는 그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각자가 차서를 어떻게 넘겨주는지를 우리 읽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말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22장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를 앞에 세웠다 그래요. 여러분 이 장면을 창세기 3장 8절에 갖다 놓고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장면하고 이 재판의 광경하고 이 변명의 장면하고 창세기 3장 8절에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성령이 등장을 해서 어떤 최초의 심판대가 열려지고 그 심판대에서 어떻게 여자가 남자가 뱀이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뻥튀겨지면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는지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가지고 올 수 있으면은 오늘 본문이 되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세기가 성령으로 시작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시작되듯이 어떻게 보면은 천부장은 성령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가 바울로 하여금 변명할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느닷없이 또 이게 왜 성령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으시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게 이렇게요. 제가 왜 창세기 3장을 이 본문에 갖다 놓고 읽으라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날이 서늘하라고 할 때의 그 서늘함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거든요. 언어로 봤을 때 누아오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캐치할 수 있으면은 성경 읽는 건 상당히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공회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회를 주목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공회 어떤 겁니까? 도대체 공회가. 원어상으로는 그 수네드리온 해가지고 순 플러스 헤드라이오스. 수는 뭐 함께 모인 그런 뜻이고 그렇죠. 헤드라이오스는 원래 앉아 있는 또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함께, 틀에 몰려 있는 자들이죠, 그죠? 함께 그러니까 앉아 있고 있는 자들. 움직일 수 없는 딱 그 뭐 고정된 율법의 틀이 율법의 딱 모습을 잡힌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을 쓰긴 좀 그렇지만 교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요 모습이죠. 요 모습. 그러니까 종교의 틀이 이런 거죠. 종교의 틀이. 근데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또 이게 교회로 성장해 가요. 이 단어가. 교회라는 말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접근하는 방식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했어요.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단어도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양심은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양심이 수네이데시스네. 수네이데시스. 이것도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예, 원래 그 순하고 예. 에이데네스가 에이데네스. 수네이도네. 수네이도.
이게 이제 순에이도도 이제 요 순하고 그렇죠. 에이도, 네. 에이도 합친 건데, 이 완전히 보다, 또 이해하다, 의식하게 되다, 알다, 비밀을 알다, 이런 뜻이네요. understand, 영어의 understand.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걸 보면 1절에서 아, 지금 사도 바울이 어쨌든 이 양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이 로마로 가는 길에 이제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 명해요. 여러분, 입을 친다는 게 어떤 건지 상징적으로 좀 생각이 되십니까? 입을 치는 게 뭔지? 이 입을 쳐요. 입을 친다는 말은 이사야서에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서가 입술이 내가 부정하라라는 말을 하니까 천사 스랍이 숯불을 갖다가 입에 대서 지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장면하고 한번 이 장면하고 한번 갖다 놓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좀 연결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생각하는 범위가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 입술을 치는 경우는요, 이게 입술이 거룩해지는 경우도 되고 입술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술이 상해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나 아나니아라는 이 제사장의 모습이 아주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지금 사도행전에서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물들이 왜 동일 인물 이름을 가진 사람을 성경이 한 성경 안에 세 명을 동원시켜요. 참 있는 사람들이 헷갈리죠. 그 아나니아는 뭐고 저 아나니아는 뭐고 이 아나니아는 뭐야? 맞죠?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지금 됩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합니까? 한번 눌러봐 주세요, 목사님. 혹시 눌러 파악이 되면은 우선 그 사도행전만 해도 사도행전 음, 5장 1절에 그렇죠. 예루살렘의 제자 아나니아가 있고, 음, 9장 10절에는 다메세스 제자가 있고, 그 이제 예, 사도 바울과 직접적인 관계 예, 있는 아나니아고, 지금 오늘은 이제 그 23장에 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그렇죠. 표현되어 있고, 뜻은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음. 그런 뜻을 갖고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바울로 하여금 재판장에 쓰게 한 아주 중심 인물이잖아요. 주역이죠. 숨어 있는 주역이잖아요. 그 뒤에 바리새인들을 앞세워 가지고 열심당원들을 보내 가지고 계속 움직이게 한 사람이잖아요. 이 친구가. 그죠? 예. 이런 친구가 지금 예?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예. 은총을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입술을 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은총으로 여러분 보입니까? 바울의 입을 치는 게 여러분 은총으로 안 읽어질 거예요. 절대 한국어 번역에서는. 그쵸? 번역 뉘앙스상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그렇게 갖다 놓고 붙이면 이건 억지 중에 억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눈짓을 해가지고 바울 곁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울의 입을 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름을 언급해 놨겠어요, 저자가. 왜? 이름을 언급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가 독자들로 하여금 알아내게 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주목하게 하는 거죠. 이 흐름 속에서 지금. 근데 그가 행동을 뭔가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3절에 회칠한 담이요 그래. 회칠한 담.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그래요. 바울의 입을 치니까 바울이 해치단 남이 하면서 네가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 반응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욕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게 바울과 대제사장의 이야기 속에 꼭 그 예수가 재판받는 광경을 집어넣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받는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과 바울과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이 또 대제사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왜 욕을 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난 욕한 게 나는 모르고 했다 그래. 왜? 성경을 인용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대사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근데 저자는 지금 초반부에, 여러분 글쓰기에서 초반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걸 끝까지 읽느냐 안 읽느냐가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그 초반부에다가 지금 긴 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 장면을, 노출되고 있는 장면들을. 그러면 저자가 이 안에다가 뭔가를 담아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되게 쉽게 읽고 빨리 지나쳐요. 왜냐? 번역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희야 맞지? 건전맨 맞지? 네. 그냥 지나가잖아 이게 읽으면은. 네. 이건 그냥 아주 쉽게 읽게끔 돼 있다는 거죠. 내 영상 그냥 쏙 들어오거든. 근데 이 쏙 들어오는 내용을 조금만 생각하려고 질문을 던지면서 읽게 되면은 이 본문에 지금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다 깔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23장 뒤에서 이제 그 깔아놓은 것들이 하나하나 들춰지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요. 제가 문학을 강의하는 사람 같은데 저 문학 강의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문학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느라 기록했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5절까지 나온 이 내용들이 여러분 어때요? 뭘 던지는 것 같아요? 저자의 노림수가 뭘까요? 바울이 느닷없이 욕을 하고, 욕도 아니죠? 근데 이들은 욕으로 그걸 받았어요. 그죠? 우리 그 욕이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헬라어로도? 어느 부분이에요? 3절인가요? 4절에 보면은 4절에 대제사장을 욕하였다. 욕하였다. 욕하느냐. 노이도래요. 꾸짖다. 뭐 또 욕하다 그런 뜻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욕하던 꾸짖는 거죠. 욕하고는 꾸짖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근데 왜 번역을 그렇게 했을까? 참 재밌죠, 그죠? 몇 군데나 나와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4번 나와요. 좀 읽어주실래요? 9장 28절에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 좀 의미가 있죠, 그죠? 그 본문하고 요 본문하고, 그죠? 또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해서 여기 후욕이라고 옛날 후욕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예약 개정에는 후욕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가를 눈치채셔야 돼요. 그러면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이
서론적인 내용 같지만은 사도 바울이나 저자가 바울과 대제사장과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을 지금 우리가 뭐 살피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로 하여금 네가 성경 읽은 걸 한번 살펴보라는 뜻으로 읽으셔야 돼요. 네가 읽은 성경이 어떻게 읽어졌니? 너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니? 너는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이니? 아니면 너는 바울이니? 이렇게 자기가 읽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한번 쳐다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보았어요. 맞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과연 이 인물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데 어떤 약방의 감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부터 설명이 된다니까요. 6절부터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또 6절부터 네.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을 네.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사도기인 바리새인 그래요. 그러면 장로는 대제사장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제가 봤을 땐 사도계인 같거든요. 이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는 걸 보고 아따 요것들이 갈라져 있네. 아 그러면 나는 바리새인들이 경향이 내가 더 세니까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경향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난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신세를 고발을 당했다. 그렇게 밀고 가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예수도 이 기법을 썼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2장에서 봤잖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그런 기법이나 이 기법이나 우리가 이게 같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떤 노림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명확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번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확실하게 따져봅시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도계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그래요. 딱 파악을 한 거죠, 그죠? 주변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일단 주변 파악이 돼야 돼요. 저자가 우리에게 뭘 던져놓고 있는지를 분명히 둘로 던져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둘의 배경을 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의 가치관은 이거고 이들의 가치관은 이거네. 그걸 파악하고 그 파악한 그 가치관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데 어떻게 넘겨주는 일을 하게끔 하는지를 여러분이 조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조사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둘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도계인은 떨어지면 안 돼요. 둘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야만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한쪽만 동원이 되면 안 돼요. 양쪽이 다 나와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도 선과 악이라는 걸 따먹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사도계인이 같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먹고 이미 알아버렸다니까 그게 뭔지를. 그래서 먹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 이거 왜 먹었어? 물어보니까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이 넘어가요. 그러면 그 무건의 대답이 뭐겠어요? 네? 신이 그리고 여자에게 가서 또 물어봐요. 너 그거 왜 먹었어? 그러니까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단계들이 뭘 만들어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도계인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서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의 주인공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끄집어내게 해주는지. 그래서 지금 빈틈을 찾았어요. 이들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계인들에게 말을 많이 힘을 써주고 있는데 옆에 기울어진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걸 살짝 등에 업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이런 거예요. 성경 읽기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자, 바리새인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그래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자, 그러니 적시적대에 사용을 해야 안 해요?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이사에게 세를 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 예수가? 야 이놈아, 가이사에게도 내고 하나님께도 내야지, 둘 다 내는 거야 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지금 이거나 여러분이 같은 유형의 책 읽기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놓을 줄 알면 돼요. 아, 이런 유형은 이렇게도 가는구나. 근데 우린 자꾸 고정을 해가지고 이거와 이게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우리는 국어 읽기를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습관들을 다 하나하나 박살을 내버리시고 어떤 거든 아무데나 갖다 놓고 한번 붙여보시려니까 그냥 그게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갖다 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막 생각하세요. 왜? 원칙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뭐 간주를 만들어준 거 그거만 따라가야 되고 성구사전에 나오는 그 단어가 연결된 것만 쫓아가야 됩니까? 에이, 그런 너무 뻔한 공부죠. 이제는 그 뻔한 공부는 손 놓으셔도 돼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은 더 하셔야 되고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좀 놔도 된다니까요. 그리고 편안한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잘하는 방법 뭐죠? 아, 이 본문을 읽는데 뭔가가 시초가 다른 성경이. 아, 그거는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걸 저는 소환한다 그러잖아요. 소환하세요, 소환하세요, 여러분. 소환을 하는 걸 자꾸 하셔야 돼요. 그 소환을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야만 소환이 잘 돼요. 성경은 안 읽고 소환을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막 이글이글 끓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소환을 잘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그래서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도기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었다. 무리가 나뉘어진 건 뭐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단결된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어느 때가 되면은 진리가 나타나면은 단합된 게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땅은 선악으로 단합이 됐다가 어떤 것이 진짜 진리가 등장하면 힘이 빠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없어져요. 있는 듯 없는 듯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초토화됐죠, 그죠? 초토화됐다니까요. 근데 공관복음서에 이런 초토화되는 장면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초토화되는 장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사도계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장에서. 하에 있을진저, 하에 있을진저 하면서. 좀 쉬었다 하죠, 뭐.